여러분 혹시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으로부터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피터 드러크가 인생의 좌우명을 바로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생 질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13살 때 김나지움에서 이들을 가르치던 신부님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네들은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학생들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네들이 대답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걸세.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나이가 50이 되도록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어쩌면 인생을 낭비했을지도 모른다네. 제가 표정을 보아하니 지금 벌써 50이 넘은 분들은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묘미는 역전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가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좀 불편해지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그 천국을 내 가치를 입증해야만 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4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3사람은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의 한 사람은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 보면 무익한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서 보면 가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주인 밑에 있었던 종인데 한 사람은 무익하고 가치 없는 종이었던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주인을 섬겼고 그 한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던 것인가? 심지어 이 주인은 이 무익한 종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뭔가 좀 안타까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냉엄한 주인의 평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한켠에 이 무익한 종과 같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한 그날에 무익한 종이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나인 것은 아닐까?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익한 종과는 다르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의 원리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법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섬기는 이 주인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고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은 그 종에 대한 이야기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종이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너한테 그렇게 맡겼겠니? 그냥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무익한 종은 주인에 대하여 잘못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맡은 달란트, 그에게 주어진 시간, 그가 갖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과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수없는 광고를 때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올바른 인식이 주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가치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한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법 두 번째, 역시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설정합니까? 주인의 것을 손해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주인의 것을 땅에다가 감추고 주인이 올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그 종은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예. 먹고 놀고 자고 자기 마음대로 썼겠죠. 그에 반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얻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이윤을 보시기 위함이 아닐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적당함의 기준이 아니라 최선의 기준, 최고의 기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주인을 기쁘시게 하자는 분명한 목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 종들에게 시간은 이게 주인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종들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은 주인의 것입니까? 종의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딱 대답이 갈라졌습니다.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종의 것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야,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맡겼으니까 너 배로 남겨야 돼? 이런 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종의 것이었습니다. 뭐 얼마를 남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적당하게 남겨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은 최선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최고의 목적을 세웠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자. 그랬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마저도 누굴 위해 썼어요? 주인을 위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래도 애써 수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데스티니, 위대한 목적을 가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능력과 조건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을까?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5달란트, 2달란트만 남겼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여전히 생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능력이 그것밖에 없어? 네가 왜 그런 조건을 그것밖에 안 갖췄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은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생존이 목적이고 가치의 핵심이기 때문에 능력과 조건을 따지고 결과를 따집니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결과보다
시작과 과정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 생명의 가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삶으로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일을 꿈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내 삶에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얼마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인식부터 시작해서 목적을 설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 태도고 뭐고 자시고 없어요. 그죠? 모든 삶이 다 삐뚤어져 나가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았기에 주의 인정을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성경 16절에 보면 장사하러 갑니다. 여러분, 장사하면 다 성공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들은 기꺼이 도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험을 했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위대하고 원대한 목적을 갖고 한번 살아보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주저케 만드는,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원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니 그 첫 발을 내딛기가 두려운 거죠. 오늘 여기 보이는 충성된 종들은 기꺼이 그 도전의 길을 걷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적은 일에도 이 종들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주인이 있든 주인이 없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기리라.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종들은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의 태도로 그의 삶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어질 때 우리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올바른 전략과 역량,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올바른 인식과 목적 그리고 태도를 갖춘 이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전략을 세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전략입니까? 땅에 파묻는 전략. 나머지 2사람은 장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시각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무엇을 오늘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측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력과 사고력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많이 수집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충분한 사고를 거치게 되면 우리에게 예측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고 경험했던 그것이 충분한 사고력을 거쳤을 때 젊은 사람들이 내어놓는 어떤 것보다 어르신들의 해안이 더 탁월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장사하러 갔는데 천천히 갔다? 아니면 바로 갔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오늘날 리더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덕목도 바로 이 실행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사는 것이지,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 내침을 받는 일은 없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바로 가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았을 때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는 것처럼 무익한 종은요, 그 첫 출발부터 인식부터 왜곡되더니 목적, 태도, 전략, 실행,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손해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무익한 종은 주인의 집에서 내침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몫까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충성되고 착했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이 종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복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도 뭔가 설명하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남기면 그 남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 맡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더니 그들이 기대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주인이 가진 것으로 덤으로 더 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게으르고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 속에도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대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인생에게 주어질 위대하고 놀라운 삶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시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멋지고 오래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